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계속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고, 지난주에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다음 주에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면 우리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도 아름답게 잘 사는 부부를 가리켜서 우리는 인꼬부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TV를 보면 결혼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금혼식을 하고 또 60주년이 되어서 또 회혼식을 하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너무나 멋진 그러한 부부이죠. 저도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해보면 결혼 30주년 또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또 할아버지들이 나비 넥타이를 하고 그렇게 결혼사진을 찍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에서 묻어나오는 세월의 흔적만큼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서로 미안해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결혼식 때 옛날에 그런 멘트가 있었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정말 그 부부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정 행복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귀한 가정 또 우리의 부부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 최초의 부부 또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에게 아내란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요? 먼저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지금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한 말이죠. 아마 이보다 더 좋은 표현, 더 아름다운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나 귀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뼈는 사람의 몸을 지탱해 주죠. 만약에 몸에 뼈가 없다면 오징어나 문어처럼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뼈가 사람의 몸을 지탱해 주듯 아내는 뼈 중에 뼈로서 남편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 한 말은 아내는 남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귀한 존재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왜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내들을 남편의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딱 보니까 뭔가 외로워 보이고 부족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 아내를 지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때문에 아내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죠. 그럼 우리 속담에 보면 호랑이는 이가 서말이요 과부는 쌀이 서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여자는 혼자 살아도 깨끗하고 또 잘 혼자도 벌어먹고 살지만 남자는 혼자 살면 불편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세워주고 도와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소리나는 말로 이해하면 안해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집안의 해, 집안의 태양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당연히 태양이 없으면 안 되죠. 이재종 씨가 쓴 아내의 빈자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57가지의 짧은 글들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남은 자들의 진솔한 고백인데요. 그 중에 보면 아내의 빈자리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남편이 쓴 글이에요. 너무 감동적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한 번은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양념 국물과 손가락만한 라면 면발이 이불에 쏟아진 것입니다. 누가 이불 속에다가 컵라면을 넣어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누가 한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도 하기 전에 그는 건너방에서 동화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붙잡아 도대체 너 이런 장난을 왜 한 거니 하면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 안 된다는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를 켜서 그 뜨거운 물로 컵라면을 부어서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침대 이불 속에 잘 넣어두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메어져 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 싫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1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떠나보낸 후 나는 나름대로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에 갈 나이죠. 얼마 전에 또 아이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죠. 이잡듯 뒤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혁수야, 혁수야. 아무리 사방팔방 불러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동네 한 문방구에 있는 작은 오락기 앞에서 게임에 빠져 아빠가 자기를 찾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또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또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날 부모님을 불러서 유치원 재롱잔치를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자이가 초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상소였는데 아이가 수취인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무려 100통이나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연말이라 우체국 업무가 많은데 빨리 가져가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아이가 또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당장에 달려가서 또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혼나면서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리고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이는 울먹이면서 엄마에게 편지를 쓴 거라고 했습니다. 순간 나는 울컥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그러면 왜 이렇게 한 번에 100통이나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은 거야? 했더니 아이가 왜 100통을 썼는지의 사연을 말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지만 너무 키가 작아서 우체통 구멍에 손이 닿지 않아서 그동안 써오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자라서 우체통 구멍에 손이 닿는 사실을 알고는 한 번에 다 넣었다는 겁니다. 나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잠을 재우고 나서 편지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작년에 쓴 편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날까봐 아빠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 아빠가 날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척했어. 아빠가 야단쳤는데 난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 엄마,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봤어. 아빠도 나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근데 나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내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주면 안 돼? 보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는데, 그래서 나는 매일 엄마 사진을 안고 자. 그런데 엄마는 왜 안 나타나? 나는 아이의 편지를 읽으면서 또 한 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 있을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 아이는 분명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엄마 사랑을 못 받으며 자라는 것이 정말 이제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혁수야, 아빠 너무나 너한테 미안하구나.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때리기만 하고. 아빠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니? 남자끼리는 통한다고 하잖아. 혁수야, 너 요즘에 엄마한테 편지 쓰지? 아빠 너 하늘로 편지 쓰는 거 많이 봤어. 엄마가 하늘에서 그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즐거워하겠니? 혁수야,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걸 잊지 마라. 아빠가 너 혼난다고 엄마가 혁수를 놔두고 갔다고 섭섭해하지 마. 끝까지 사랑한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혁수에게. 여러분, 이처럼 가정에서 아내의 존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아내의 역할은 너무나 크죠. 단순히 아이를 키우고 가정 살림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는 다 코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진 선수라도 코치가 없으면 한계가 있죠. 그러나 보통 평범한 선수도 좋은 코치를 만나면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코치는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선수를 빚어갑니다. 코치가 그 선수가 경기에서 잘 뛸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배려합니다. 선수는 코치로 인해서 빛이 나고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좋은 코치 없이 좋은 선수가 있을 수 없죠. 여러분, 때때로 아내는 남편의 좋은 코치와 같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아내들 맞습니까? 맞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의 돕는 배필로 다 세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남편 없는 아내는 지붕 없는 집과 같고 아내 없는 남편은 집 없는 지붕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내의 의미가 남자에게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집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집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비바람을 피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 빛이 나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줍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나이를 점점점 드시면 여자는 혼자 살 수 있어도 남자는 혼자 못 산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만큼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줘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종종 저희 사모가 사람들에게 저희 집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몇 명이에요?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 사모는 서슴없이 아들이 4명입니다. 이렇게. 3명은 그냥 3명이고 큰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 접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러죠. 저희 집에는 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뭐 그냥 장난으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남편은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생기가 납니다. 힘이 나고 인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편들은 다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처럼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오직 아내뿐입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소중한 것은 남편을 위한 기도의 배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내는 우리 남편에게 헌신하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의 모습을 보세요. 남편에게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옆에서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을 위해 헌신합니다. 여러분, 탤런트 부부인 차인표 씨와 신혜라 부부를 아실 겁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아주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났죠. 신앙도 좋고 또 선교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한 번은 그 차인표 씨가 아내 신혜라 씨에게 쓴 편지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편지 내용이에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차인표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보에게, 여보, 오늘 드디어 우리 집 계약을 했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다 들어주겠노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혼한 지 6년 2개월 만에 당신이 그리 원하던 우리 집이 생겼네요. 아까 집을 함께 둘러보면서 당신은 무슨 나는 예전에 우리 결혼하던 시절을 생각했어요. 아주 오래전도 아닌데 불과 몇 년 전인데 아주 까마득하게 느껴지네요. 금반지 하나 달랑 주고 나는 공짜로 당신과 결혼했어요. 이등병 때 한 결혼이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제대만 하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주면서 여유롭게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나만 여유롭게 살았지 당신은 억척스럽게 살았네요. 몇 년 전 1년 만에 용재씨 부부와 노래방에 갔을 때 당신은 요즘 노래를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당황했었죠. 나는 속으로 더 당황했어요. 당신이 모르는 최신곡들을 나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결국 작년 이맘때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불렀죠. 연애할 때는 2시간을 불러도 다 못 부를 정도로 많은 노래를 알던 당신이었는데 왜 노래를 못 부르게 되었나요?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결혼 6년 나는 어느새 못난 남편이 되었네요. 런닝머신에 5분을 뛰면 헐떡거리는 당신에게 나 마라톤 대회 나가야 하니까 아침 일찍 인절미 구워달라고 부탁하는 철없는 남편이었어요. 우리 생생한 젊은들끼리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새 왜 나만 이렇게 잘 뛰고 잘 놀게 되었나요? 내가 운동하고 노래 부르는 동안 당신은 무엇 했나요? 당신은 정민이를 낳고 놀아주고 또 밥 먹고 또 놀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동화책 읽어주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서도 내 얼굴 피부가 나빠졌다고 억지로 피부과 데려가 마사지 받게 하고 젊어 보이게 한다고 백화점 데려가 청바지 사주고 그래서 나는 총각처럼 만들려고 애쓰면서 살았죠. 당신은 농담처럼 우리 집에는 큰 아이 둘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큰 아이가 훨씬 키우고 힘들다고 말했죠. 신혼 시절 당신의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큰 소리쳤던 나는 결혼 6년 만에 당신의 큰아이가 되어버렸네요. 미안해요. 난 당신의 큰아이인 게 너무나 행복하지만 당신은 참 힘들었죠. 앞으로는 당신이 나의 큰아이가 되세요. 서툴지만 노력하는 당신의 아빠가 될게요. 결혼할 때 내가 한 말 기억하나요? 당신이 나를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으면 무한히 사랑해 라고 대답했죠.
이제 그 말을 취소할게요. 나는 당신을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겁니다. 당신은 어느새 존경하는 내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요. 당신 옆에 오래 있을게요. 당신은 오래만 살아주세요. 더 많이,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참 행복한 부부죠. 아마 이 부부 가정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차인표 씨가 그렇게 있기까지 그 아내 된 신혜라 씨가 기도하고 또 헌신한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남편을 위해 울어줍니까? 오직 아내밖에 없습니다. 중병이 걸려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친구도 좋고 자녀도 좋고 형제도 좋고 이웃도 다 좋지만 끝까지 내 옆에 남아주는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이고 내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우리 남편들의 1:1 멘토로 세워주셨고 1:1의 코치로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내 곁에서 늘 돕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남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남편은 늘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나에게 보내주신 아내, 또 남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합한다는 말은 다바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달라붙다, 또 굳게 결합하다, 밀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였는데 이 두 개를 하나로 딱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철소에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용접을 하거나 두 개를 녹여가지고 막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물체는 강력한 본드로 붙여서 단단하게 붙여서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게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복한 부부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들도 꼭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전엔 두 개였지만 이젠 하나가 될 때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 된다는 말은 그 생각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도 하나가 되고 취미도 취향도 입맛도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남편들은 늘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내 생각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고 내가 남자인데 내 생각에 따라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고 성을 냅니다. 아내와 생각이 하나 된다는 말은요, 아내에게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줄 때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생각이 하나 된다는 것은 아내와 늘 의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남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자신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결정에 아내가 따라주기를 원하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맞습니까? 아는 척해도 다 그렇죠. 우리 아내들 어떠세요? 맞죠? 맞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보낸 배필이고 돕는 자입니다. 즉 아내는 우리의 아군이에요.
마치 아내를 적군으로 생각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편의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28절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늘 남편의 편이 되어주고 늘 남편을 도와주고 늘 남편을 위해주는 아내, 당연히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성경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라 했어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껴주는 것이 결국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껴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든 남편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보내주신 우리 아내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남편들만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는 아내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고 귀한 배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에 늘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맺히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